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그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의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전 건축 준공이 되어진 사건까지를 우리가 확인한 줄로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을 짓고 그 나머지 여러 부대시설, 왕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들을 갖추는 그런 내용이 7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3000년 전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고 또 살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의 우리들의 좀 초라한 모습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야, 솔로몬은 이렇게 호화롭고 찬란하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한데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단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합한 것을 내가 요구를 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진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만을 구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내 마음에 합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 주거니와 그 나머지 부와 장수와 평안함도 다 내게 허락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이 7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한다면 이 말씀의 본디의 뜻, 근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쉽게 걷어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또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믿고 너무너무 부하게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나,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떵떵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된 공통 생각입니다. 공통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이 왕궁을 너무너무 찬란하게 줬구나. 지금 여기 제가 일일이 도표를 그리지 않아도 엄청난, 왕궁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에집트 문화도 있고요. 그 당시에 아시리, 아람 문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란, 이라크 등지 중동 지방의 그 문화들, 엄청난 문화들이었습니다. 바비로니아 문화를 낳았던,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라든가 그 위에 이제 많은 문화들이 창출됩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호화롭고 찬란한 왕궁이었어요. 이런 왕궁을 솔로몬이 지게 됐다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믿고 완전히 팔자 고쳤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팔자 고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게 되고 이 성경을 읽고 그런 방향 쪽으로 성도들에게 또 설교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7장 딱 읽으니까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장면이, 그 왕궁이 정말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상을 초월할 만한 호화롭고 찬란한 왕궁을 짓는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여기서 무엇을 교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거든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보통 대부분의 교사들이 설교해가는 설교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아닌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고생했어요. 죽는 날까지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맞지 않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죽어요? 안 그래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례차례 가르치면은 그런 말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쭉 지금 배워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이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우람하고 웅장한 왕궁을 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걸 정확하게 걷어잡을 수가 있다. 그 까닭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는 모든 주권적 능력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손에 거머쥐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 그 말이에요. 와, 정말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확실하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인근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겨우 아버지 때 다윗 시대에 40년 동안 조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40년 동안 나라 세운 지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수립이 5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40여 년, 그 시대에 40여 년 남짓 지나서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의 주권을 인수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벌써 몇천 년부터, 그 이전부터 자리를 정하고 나라를 구축하고 살던 그 인근, 지금의 모든 아랍 국가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며 그 아랍 국가들이.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왕궁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이 왕궁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내려가 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성전을 구경하고 싶어서 에티오피아,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있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애를 태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솔로몬을 만나볼 정도로 그걸 보고 그 가서 왕궁을 보고 완전히 그냥 황홀해서 이 여왕이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할 만큼 그 왕궁이 황홀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야, 솔로몬은 참 좋았겠다. 이 사람은 성경 안 보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가 보이지 않는다. 강아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냄새나는 것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성경을 보려면 일반적인 보통 시각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지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호화롭고 웅장한 왕궁을 짓고 살게 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은 왕궁이 나중에는 막 확 다 헐리고 이 성전도 전부 다 헐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헌다 하시더만 헐어버린다. 내가 이거 다 헐어버리겠다 하시더니만 하나님이 다 헐어버려요. 이루겠다 하시더니만 전부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지어지고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헐려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헐려질까? 우리 역사 깊은 나라들, 오랜 역사 깊은 나라, 인도나 중동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역사 깊은 나라들을 가서 보면은 그 과거 영화의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 영화의 흔적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인간 역사의, 인간 노력과 인간들의 삶의 허무함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보는 바가 있습니다. 와, 저렇게 웅장하게 성곽을 쌓아놨던 저 나라들이 왜 망했을까? 여러분 중국만 가도 만리장성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 만리장성도 엄청나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 나라가 왜 망했어요? 왜 그 모든 성토들이 헐려져 버리고 왜 결국 침울한 역사를 갖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두가 다 세상 모든 만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손아귀 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번영하게도 하고 역사를 어둡게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의 왕궁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과연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거기는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때 벌써 돌을 톱으로 키워서,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 건축도 막 톱으로 전부 돌을 키잖아요. 대리석. 그래서 아주 만질만질하게 그렇게 해서 했듯이 벌써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다 했다. 돌을 전부 톱으로 키워가지고 안팎을 전부 돌로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돌로 짓는 것은 오래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래가게. 지금 그 왕궁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은 왕궁이 지금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영화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했는데,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그러니까 밑에는 벌써 10규빗이면 이걸로 10개, 이게 한 40cm라고 만약에 보면은 10개면 4m, 4m가 되는 큰 돌, 이걸로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4m쯤 가까이 되는 그 돌을 기초석으로, 너무 반듯한 돌들. 그렇게 해서 왕궁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돌로 해서 그 위에, 밑에는 그렇게 큰 돌로 쌓고 위에는 점점 작은 돌로 그렇게 쌓고 백향목도 그 위에 얹고, 그렇게 해서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한 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성전 지을 때와 같이 그런 형태로 돌들로 기초석을 놓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벽이다 해서, 통곡의 벽이다 해서, 그 솔로몬 때에 놓았던 그 성터, 그 돌들이 지금도 그냥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지금 키스도 하고 거기에서 울고 거기에서 과거 역사를 회고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 거리를 많이 찾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돌들을 전부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22절까지면 논일에 능숙한 히람이 와서 성전의 2 기둥을 제조했다. 성전에 이제 그렇게 왕궁도 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걸 국내 기술로는,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니까 외국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노수로, 그건 그냥 나무로 한 게 아니라 노수로, 영원히 녹슬지 않고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오래가는 노수로 그 기둥 2를 만든다 이 말. 13절 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 그러니까 8m, 18규빗이면 거의 8m 가까이 되지는 것이죠. 각각 12규빗,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만 하면 12규빗이면은 6m니까 6m 줄을 이렇게 둘을 말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막 클 거 아닙니까, 기둥을. 이런 큰 기둥을 한 8m 가까이 되는 걸 성전 앞에다가 만들어 그렇게 세우는데 그것도 없다 해요. 그것도. 노수로 만드는 건 우린 보통 저건 녹슬지 않고 영원하다, 오래간다 이거죠. 그런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다. 오래오래 가도록 지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만들게 했다가 또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가르쳐주는 바가 참 많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세우고 헐고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 보면요, 서구인들을 보면 요즘에는 집을 아주 몇백 년씩 그렇게 살도록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기 편안하게 쉬운 방법으로 다 각자 자기 집을 자기가 뚝딱뚝딱 해서 지어서 사는 경향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참 허무하거든요. 이번에 쌍둥이 빌딩도 물어나 버렸지만은 그거 질 때 오고 오는 세대 후손들이 이 빌딩을 보고 미국의 국력을 정말 거기에서 느끼게 되고 그것이 미국의 국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시가 거기다 다시 짓는데 그 통에다가 다시 올리겠다. 그게 문헌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헌하게 하시면 다 문헌화 버리는 것이 인간들이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아무리 높은 빌딩,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아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자기가 아까 여왕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처럼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현란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궁실을 보고 현란해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바로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막 그 대문을 우람하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두를 때부터 기어라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고 두를 때부터 막 대문 막 크게 우람하게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여기는 대단히 권세도 있고 세도도 있고 돈도 많은 집이니까 까불지 말고 두를 때부터 팍팍 기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옹졸해요. 그런데 사람은 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데 기가 죽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벌어야 돼.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남 기 죽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살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 기 죽일 필요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기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당당하게 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남 기 죽이려고 할 것도 없고 남에게 기 죽임 당할 것도 없고 나무에 아무리 값비싼 세단을 타고 다녀도 그걸 보고 기 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털털대는 프라이드 끌고 다니도 기 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을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다 깡그리 전부 다 헐어버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웅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헐면 헐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 인간 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일단 힘을 잡으면 영원할 것 같죠. 어떤 힘이라도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다 망했어요. 지난날 다 에집트 문명도 망했고 아람 문명도 망했고 아수르 문명도 아시리아 문명도 망했고 그중에 인류 문명 역사상 바비로니아 문명이 최강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바비로니아 문명이 가장 영화롭고 정말 웅장한 문명이었다. 그런데도 바비로니아 문명은 지금 이라크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먼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흐뭇해진다.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오늘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느 분들이 하나하고 가봤더니 이런 타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오늘 여러분 보쌈김치 잡수게 생겼어요. 점심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큰 나라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정말 풍성하다. 풍성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돈 들이고 뭐 여기 뭐 국회의원 투표 선거 나설 일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마음이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고도 네가 낼래 내가 낼래 하고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평생 살아도 그렇게 살아요. 평생 살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자꾸만 먼저 나가면 그 밥값 내야 되잖아요. 짜장면 값. 그러니까 안 나가고 꼴짝 무자고 앉아서 네가 눈치만 산다. 그럴 바에야 밥 먹으러 들어가지를 말해야 돼.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지는가? 맨날 보니까 남 좋은 차 타는 거나 보이고 남이 좋은 옷 입은 거나 보이고 남의 좋은 집이나 보이고 항상 남 돈 많은 거나 보이고 그것만 보이니까 늘 돌아다니는 생각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돈 버냐. 돈. 그러니까 돈 하는 동안에 마음은 바짝 오그라져서 그냥 속이 밴댕이 속이라고 그래요. 쫙 해가지고 인쇄하기 이를 데 없고 돈 몇 푼 그냥 몇 천 원 몇만 원 가지고 그냥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사람이 옹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하나님이 주면 쓰고 안 주면 못 쓰는 거. 돈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살다 가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아침에 밥 2그릇 잡수고 나오셨어요? 밥 1그릇 다. 많이 가진 사람도 밥 1그릇. 도리어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지키느라고 속 많이 쓰게 가지고 속이 다 절단 나서 밥 1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천지야. 솔로몬의 이 호화로운 왕궁 하나님께서 다 얼어버린다 이 말. 그렇게 영화롭게 짙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그런 환경을 주어서 지게 만드시고 또 그 이후에 다른 환경을 주어서 다 흘려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고 허르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섭리를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요. 이런 걸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 세워놓으시고 그 왕국 헐어버리신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산다고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면 벌고 못 벌게 하시면 못 번다 그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벌게 하든 못 벌게 하든 돈은 내가 벌어야 된다 이러고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훅 넓혀요. 그냥 마음을 한없이 넓혀요. 옹졸해지지 말고 안 굶어 죽으니까요. 마음 넓힌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단간 새빵 살아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못난이가 정말 큰 고래등대기 같은 저택 안에서 값비싼 승용차 타고 어깨 펴는 인간, 그게 제일 못난 인간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타요. 돈 어디다 쓰라는 건데. 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솔로몬처럼 이렇게 호화롭게 좋은 집 짓고 누려보고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돈이란. 안 그래요? 있으면 기왕이면 좁은 집보다 큰 집 짓고 사는 거 괜찮잖아요. 또 돈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값싼 차를 타요? 돈 있으면 좀 값비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남 기죽이려고도 말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말라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여건 주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좋은 집 주어서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단간세방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당분간 나를 단간세방에 살게 하시는구나. 누가 단간세방 살고 싶은 사람 세상 천지 누가 있어요? 안 그래?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싶을 것이 다 인간 심리인데, 인간 마음대로 하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 푹 놓고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천하게 사는 것, 귀하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하나님 딱 믿고 당당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기죽지 말고, 어떤 경우도 기죽지 말고. 따라서 세상 것 가지고 기살리지 말라 이 말. 바보니까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면 헐어질 것 가지고 기살리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쌍둥이 뿔이 무너나는 거 봤어요? 그게 미국의 기가 사는 건물이었는데, 미국의 기를 살리는 건물인데, 미국의 기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꺾어버리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이 꺾었지 하나님이 어디가 꺾었냐 하고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테러군 자들에게 다 주어서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엄청난 부와 영화를 우리들이 눈여겨보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눈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가 몇만 년, 몇천 년 지속된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람한 놋기둥을 정말 웅장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았고, 또 16절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그러니까 8m 되는 위에다가 또 5규빗이면은 그것도 역시 한 2m 정도 되는 큰 머리, 둥근 머리를 이렇게 위에다 다시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 머리 자체가. 그래서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을 따은 것들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도 7이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놋을 부어서 전부 만들어서 조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또 만들기도 어려운 공정들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그 기둥 둘을 성전 앞에 세웠다. 19절 낭실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고물, 그 그물을 곁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성류를 만들어서 놋으로 성류를 만들어 쫙 200개를 만들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달아놨다. 그러니까 정말 찬란하고 우람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21절 이 2 기둥의 전원 앙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거기 야긴 저가 세우리라. 야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저가 세우리라. 누가? 여호와가 세우리라. 바로 이게 교훈이에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예를 들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이렇게 세워요. 머리 이렇게 달린 성전 기둥 앞에 아주 이런 두 개를 이렇게 딱 세워놓는다. 기둥 둘. 그래서 이건 야긴, 이건 보아스, 이름을 지었어요.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가? 여호와가 세우리라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배우라고 말이에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때마다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실이나 성전이나 이스라엘 국가를 누가 세웠는가? 여호와가 세웠다. 여호와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 이것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가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정신이 없고 관심이 호화로운 왕궁에 관심이다. 돈, 부, 영화에 관심이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수단? 내가 세운다, 내게 능력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목적으로 정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왜 사는가? 돈 벌려고. 왜 돈 벌어? 잘 벌고 잘 살게. 이게 벌써 수단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벌게 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돈 왜 벌게 해주시나? 돈 버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야긴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잊지 말고 사서라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요 두 가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될 수 없지만 안 믿어지는 거 제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세우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참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여집사님들도 하는데 여자분들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은 사실상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남자일수록 큰 기침한다고 그러잖아요. 능력 없는 남자일수록 큰 게 이렇게. 그리고 능력 없는 남자일수록 목이 굳어요. 뻣뻣해요. 그리고 여자를 짓눌러버리고 능력이 없는 남자일수록. 왜? 덮칠까 봐서. 덮칠까 봐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기싸움한다고 그냥 여기서 놓치면 평생 끝난다. 그래서 서로 안 놓치려고 하다가 서로 헤어져 버리나.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남자는 죽어도 안 올려. 그러니까 벌써 신혼여행 갈 때 친구들이 따라가서 너 알아서 해. 두고 보자 너. 돌아올 날 두고 보자. 단단히 부탁을 받죠. 너 기 놓치면 안 돼. 네가 기세를 잡아야 한다. 네가 평생 너 안 그러면 빨래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애기 젖병 먹여야 되고 너 기 놓치면 기세 꺾이면 너 그런다. 그걸 친구들이 봐서 자꾸 종잘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서 첫날부터 기싸움에 앉으려고. 여자는 안 그런가요? 여자들 친구들 또 따라와가지고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너 오늘 놓치면 너는 평생 소뚜껑 운전수야. 너는 그 집안의 종으로 사는 거니까 너 기 놓지 마. 그리고 기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못 잡으면 여기서 끝내자. 끝나는 거고. 여행이 어느 한쪽이 지면 그런 대로 이제 평생 쥐어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쥐든가 여자가 쥐든가. 이게 인간살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남자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남자만 의지하고. 그런 남자가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 의지하면 또 남자는
저쪽에서 의지하니까 능력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척.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 안 그래요? 남자 망신 시킨다고 다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장이 한번 눈만, 회사에 가서 사장이 한번 눈만 실컷 뜨면, 이야, 이거 목 달아나게 생겼다. 그 다음부터 집 들어가기가 겁이 나고, 에? 위에 상사 큰 기침만 쳐도, 들어봐. 그 말만 해도 오들오들. 이야,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들오들. 아랫도리가 후루후루후루.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니 늘 기가 꺾이지요. 기주고 살지요. 그러니까 기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주고 살아요?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세운다. 내게 능력이 있다 하면 기가 꺾이지만은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데 왜 기가 꺾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남 기 죽일 필요도 없고 남에게 기 꺾일 것도 없는 완벽한 기살림의 삶이 정말 길을 살려서 살 수 있는 당당한 삶이 신앙 안에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요, 뭐 월급 좀 내려갔다고 해서 아내한테 미안해할 거 없고, 뭐 때문에 미안해? 돈 못 벌었다고 해서 구태여 기죽을 거 아내한테 왜 기죽어요? 만약에 돈 적게 벌었다고 나한테 와서 김여수이가 만약에 되면 네 한번 나가서 그걸 벌어봐라. 니라고는 안 하겠지만 당신이 한번 나가 벌어봐.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벌어봐. 나는 그러지. 나 돈 못 벌었다고 김여숙 씨가 나한테 대들면 나는 기 안 죽어요. 절대. 나는 안 죽죠. 절대 안 죽지.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만큼 얼마나 소중한 거면 솔로몬도 이걸 가르치려면 솔로몬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너 뭘 나한테 요구하느냐. 왕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그래 결국 솔로몬은 알잖아요. 와, 이 성전 하나님이 지켜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는 야긴 내가 세웠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항상 드나드는 성전 문 앞에 큰 기둥 두 개를 번쩍 세워놨다. 마찬가지예요. 상한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 여름 사경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야긴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아무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뭐 투성이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 말이에요. 뭐 인생살이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억지로 인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하려니까 애간장이 다 놓아져서 항상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시커멓게 탄 게 햇빛에 그을린 시커멓게 탄 건 황금빛이에요. 그 외에 융기 나는 그 황금빛 있죠. 멋있게 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썬팅, 진짜 멋있는 구릿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간장 녹아서 탄 건 잿빛이에요. 잿빛은 벌써 속에 병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잿빛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구릿빛 얼굴은 건강한 거예요. 활달하게 막 확 터놓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구릿빛 얼굴 빛이 나와요. 햇빛이 암만 태워도 구릿빛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교훈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 그 다음 23절로부터 7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두로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부어 식양을 따라 만듭니다. 바다라는 말은 이 성전 앞에 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물을 써야 되니까 큰 물두멍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또 사람을 데려다가 만듭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들을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으로 향하고 셋은 서, 셋은 남, 셋은 동으로 향하고 얼마나 찬란해. 소 3마리가 위에 물두머리 큰 물항아리를 12마리 소가 동서남북 3마리씩 향해서 받치고 딱 있도록 그렇게 우람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하나 솔로몬이 다 만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또 27절로 39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이 노스로 받친 열을 식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 물받침 거기 또 노스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온갖 짐승, 우람한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판이 돼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다 갖추었다. 그것이 3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40절로 47절은 히람이 노스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났어요. 성전에 보면 이제 이게 성전이고요. 지성소, 원약궤 있고, 향단 있고, 그 다음 떡상 있고, 등대 있고, 그 다음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제단이 있고, 이거 전부 노수로 만든 바깥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놓아질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완벽하게 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 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참 공사하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이거 공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적하고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평안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하나도 구김없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완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로 51절에 보면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전 곡간에 보관을 했습니다. 곡간. 이 성전 여기 이제 이런 곡간, 이런 벽 가운데도 이런 데도 다 곡간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벽면에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금그릇, 금대점, 뭐 성전 할 때 쓰는 그다음 불집게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곡간에 다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짐승 잡아서 여기서 태워서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장님들. 그럼 그거 왜 했나? 도대체 여기서 짐승 잡아서 이거 하도록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이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도 여호와가 세우시고 성전도 여호와가 세우시고 솔로몬 왕도 여호와가 세우시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제사드리게 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를 잡아서 여기서 불을 태운들 갈비를 잡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당신이 식사로 잡수겠습니까? 하나님 잡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고기 잡수는 게 아니라 양고기나 염소고기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늘 항상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요거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늘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늘 이 날이 안식일이다. 다른 일반 교회에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복 받아서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은 도리어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원래대로 한다면 토요일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요? 모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기둥이 없잖아요. 여기는 기둥이 없고 신구약 성경 2개가 있을 뿐이에요.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이 뭘 말하나?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능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다시 기억나잖아요. 그럼 평생 나서 철들어서 한 20살쯤 먹어서 와서 보고 야긴과 보아스루구나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범죄하면 또 짐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와서 뭘 보고 가요? 이걸 보고 가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고 간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안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전부 세속적인 데 달려 있어요. 이웃집 아무개. 지난번 동창회 갔더니 아무개 녀석 차 바꾸고 타고 왔는데 이 다음 갈 때까지 이 다음 동창회 갈 때까지는 나도 차를 그놈 거꾸보다는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살잖아요. 인간이. 솔직히 안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치사하게 바로 오늘 안 나오면 그 생각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라도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아니다. 정말 치사한 생각이다 그것이. 어떠냐? 다 서금서금한 엘란트라라도 당당하게나 끌고 간다. 이런 패짝이 생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아무리 시골원이다 거대한 별장을 지어놓고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서 후루들 아랫돌이 안 떨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새 집에 살망정. 그런 힘이 바로 내가 세우고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능력이 있고 그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당당해진다. 치사하게 남 꺾으려고 할 것도 없고 치사하게 남에게 꺾으며 당하며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부부를 이루는 그래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아내 길을 꺾으려고 그래요? 아내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도 못난 남자 짓이고 또 여자가 무엇 때문에 남자 길을 꺾으려고 그래. 남자 키 꺾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꺾어야 사니까 안 꺾으면 내가 꺾임 당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밖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밖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분명하게 믿고 오지 않냐. 아내 길을 꺾을 필요도 없고 남편 길 꺾을 것도 없어요. 당신 기 살 대로 살아라. 나 기 살 대로 산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둘이 서로 기 살고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사는 부부 생활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람한 성전을 지켜 만드시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노스로 만들어 세우시고 이름을 지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우리들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로 세워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